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또한 아름답게 그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심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부족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그들의 관계 혹은 그들의 어떤 생활적인 습관, 어떤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그러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런 차이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공평하게 풍성하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누리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되고 약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소외되고 약하고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고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러한 약하고 소외되고 흔한 얘기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더 보호하고 배려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 신명기 24장의 내용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잘 봐야 될 내용은 뭐냐? 이혼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 간에 있어서 그 이혼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매우 동등하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결혼에 대한 문제도 남자가 혹은 여자나 둘 중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어떤 결정과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혼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남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만약에 그 권한을 통해서 남자와 분리가 되면 그 여인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죄를 지었는지 혹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혹은 그것이 그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인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에게서 그런 수치스러움을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그는 그 아내를 어떻게 이제 내어줘야 되느냐? 바로 이혼 증서를 써서 그가 자기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여인이 이제 또 계속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 여인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합법적으로 온전한 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이혼 증서를 통해서 단순히 남자들이 그들의 어떠한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아내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종국에는 그 여인이 계속 그러한 불의한 일을 대물림 당하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는 합법적으로 그 여인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것이냐, 이제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이제 군대로 차출하지 말고 아내와 함께 있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전쟁을 치를 때에 아내를 새로 얻어서 결혼한 사회 신랑은 군대에 데리고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 2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단순히 오늘 이 사람이 군대에 와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새로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내를 보호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몄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인이 혼자 그 가정을 꾸려갈 힘이 없습니다. 그 가정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종국엔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남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가장이고 남자가 모든 가정을 지키고 가장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구조적으로 여인이 혼자 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고 한 사람의 가정으로서 대표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남자가 있어야 존중받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온전히 꾸려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생각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외부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를 내부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아주 튼실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를, 그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지키는 한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그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또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가정보다는 일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도 중요하고요, 가정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위해서 가정이 희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6절부터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맷돌이나 윗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생계 수단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이고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요, 맡기잖아요. 우리가 팔아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생계의 수단의 기초는 내버려 두라는 것이지요. 왜?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12절 13절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의 어떠한 의복 혹은 그의 가장 필수적인 것을 그가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맡기지 말고 그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맡게 되었으면 해질 저녁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최소한 살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어떤 옷의 복장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큰 이불 같은 거를 덮어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낮에는 해와 바람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밤에는 그것을 덮음으로 이슬을 덮어주는 그런 전천후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겉옷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 맡길 게 없으면 그 옷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값어치를 떠나서 그것을 맡기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을 맡긴다라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걸 맡긴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아마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최소한 이것은 지키려고 내 돈을 갖겠지. 뭔것은 그가 나에게 손해나지 않게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그들이 마지막에는 무엇을 못 팔겠어요? 다 내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집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여유 있는 것부터 팔아요. 팔다가 나중에 안 되면 땅 팔고 집 팔고, 중국에는 우리의 가재도구 다 팔아버리잖아요. 중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삶을 회복하지 못해요. 왜 노숙자들이 노숙자가 됩니까?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그들이 무엇인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남에게 꾸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들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그 삶이 흔들릴 만한 것은 결코로 팔거나 혹은 그것을 전당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당 잡혔을 때에도 그것을 받지 말고, 혹은 받았어도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때에는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종국에는 그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 같이 있는 형제들이 그들을 같이 보호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한 그들이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국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공의로움이고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어제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을 돕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불편함과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불편함이나 손해를 볼 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또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우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누군가의 그 선한 손길로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큰 힘이 되었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비록 지금은 능력이 부족하고 많이 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지저스 처치 또 지저스 미션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개척교회 인큐베이팅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관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그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의고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어렵게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는 순간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온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 개척했을 때, 참 우리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구나, 도움받을 수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배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 교회가 또한 오늘까지 오는 이 순간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 지지와 기도, 더 나아가서 물질로 협력해주고 또 함께 해줬던 그러한 모든 손길들 때문에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저는 우리 커피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록 세상의 구조적으로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일으키고 후원해서 정말 그들이 우리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번 일요일날 이제 저희 창립 9주년 행사와 임직식을 갖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것이고 또한 일어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임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넓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누구 하나 마음 안에서 넉넉하게 정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누군가가 구조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단순히 우리의 유익, 우리의 편리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조금은 손해가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의 삶의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